오늘 말씀은 성경 신약 성경의 5장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이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정지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배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해주고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은 그림자도 비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기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우리가 어렵다 하면서도 또 살기 힘들다 하면서도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난 걸 보면은 이게 은혜고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이 꽉꽉 막히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았어도 우리가 한 주를 지내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를 맞으면서 세월이 너무 빠르게 흐른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세월이 의자 갖다 같은 거지 해줘.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우리가 정말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지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은 거를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육은 늙지만 영은 늙지가 않잖아요. 항상 새로운 것 같고 항상 젊었을 때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요새 들어서는 왜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지 그땐 이랬는데 그런 생각이 나고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월 지나가는 세월엔 장사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뭐 불로초를 먹고 뭐를 먹고 한다 하더라도 늙는 거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늙게 되는 거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주님이 부르면은 또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며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가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양들을 보면은 양들은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그런데 앞에 가는 양들이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뒤에 가는 양들이 먹을 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양들이 앞에 양들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앞에 양들은 밀리다가 결국에는 뛰게 된다고 합니다. 앞에 양이 뛰면은 뒤에 양도 같이 뛴대요. 덩달아 뛰게 됩니다. 그러다가 밀리고 그러다 낭떠러지가 있으면 거기에 떨어져서 떨어지는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양들을 보고 미련하다고 비웃는 우리는 양들보다 뭐가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양들을 보면 아유 저 미련해 하지만 우리는 양들이 볼 때 저 사람도 별거 아니네. 사람도 저렇게 미련하나? 우리보다 더 미련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모습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니까 해가 뜨니까 아침이고 해가 지니까 저녁이고 오늘 하루도 잘 보냈네 이러고 사는 사람들도 많을 줄 압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모르는 채 유행과
그 시간에 떠밀려서 열심히 뛰다가 보면 막다른 골목에 또는 죽음의 벼랑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허무하게 삶을 끝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정말 계획대로 정말 이게 옳은 길이고 이게 진리의 길이고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양들이 그냥 뒤에서 밀리다 보면 밀리고 뛰고 이러다가 떨어져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 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양들이 아이고 저렇게 미련하냐 하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거나 얘기할 우리가 못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체류를 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중심 무대로 삼고 아시아 전역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편안한 자세에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하는 이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옥중 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은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행동을 하지 말고 너네들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받아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은 지혜롭지 못하게 하고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은 거를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다. 어리석은 자는 순간에 미련하게 행동을 합니다. 순간에 미련하게 행동하고 나중에 꼭 후회를 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후회가 더 많아요. 아,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후회만 남기고 너희들 삶을 돌아볼 때 아유 나 그렇게 살 걸. 때는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런 자가 되지 말고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매 순간마다 최선의 결정과 그에 따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하며 살아가죠. 지혜 없는 자들이 하는 행동 보면은 속전속결이에요. 속전속결. 생각할 틈도 없어요. 급해요,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고 거기서도 아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될걸. 왜 그때 그랬을까? 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렇게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같이 해서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도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매 순간마다 최선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심사숙고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해서 그 결과가 만족해서 기쁘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오늘 읽었던 거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시간을 절약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젊었을 때는 30대는 30km로 가는 것 같이 생각을 하다가도 40대는 40km, 그때는 세월이 가는 것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50대가 딱 지나가니까 50km로 간다고 좀 속도가 붙는 거죠. 60km로 가니까 이거 진짜 너무 빠르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벌써 저녁이고 6월달 시작한다. 6월 첫 주다 생각했는데 벌써 다음 주면 6월 마지막 주예요. 세월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을 놓고 생각할 때 내가 주님 앞에
했던 행동들을 한번 더듬어 봐요. 첫째, 기도의 생활은 어떻게 했나? 또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던 시간들은 어떤가? 예배 드릴 때는 어땠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까도 봉독해 올렸지만 때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때가 악하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문고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열면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를 우리는 다 몰라요. 그렇지만 이 세월이 악한 걸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졌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느끼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말세가 되면 이러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세월이 지금 너무 악하는 거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지금 시대에 이 말씀이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래 우리 주님이 세월이 아끼라고 한 이유가 이거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 내 형제들 주님이 오시면 그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지금 너무 악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아낄 수가 있을까 보면은 주어진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 시간 절약하는 것이며 세월을 아끼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너는 70까지 살고 와라. 그러면 그때까지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거를 나를 위해서 산다면 그게 세월을 아끼는 삶이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렀고 또 내가 또 나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통로로 써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 내 형제들, 내 주위 사람들 이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나의 시간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나의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을 쪼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욱더 구원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가치 없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낭비예요. 오늘 연휴니까 우리 이번에는 주일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그리고 우리 놀러 가자. 바람 쐬러 가자. 참 자연을 보면서 힐링하는 것도 꽤 좋아요. 그렇지만 주일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일은 주님의 피 흘린 날이에요. 주일을 우리가 내 시간에 쓴다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때가 악하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악한 영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그 마귀들이 자기의 때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자기들은 무저갱에 갇히게 되거든요. 악한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들을 떠나게 하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만들려고 마귀들은 그렇게 행동을 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이 땅에 있을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나가보면 신천지보다 더 극성스러운 게 하나님의 교회 6월절을 아십니까? 참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6월절을 그 예표로 해놓은 거지 6월절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우리 사람은 원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때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게 원죄가 되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그 원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애기가 무슨 죄가 있어? 핏덩어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고 우리 부모님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흠이 없이 살았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좋은 데로 가실 거야. 그거는 우리가 미신적인 얘기죠. 우리는 예수를 모르면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복음 전할 때도 그런 말을 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대드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나 지옥 가요? 이러는 사람 있어요. 그럴까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지옥 갈까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조금 노그라져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가 복음 전한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못 받아요.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짓는 죄는 자범죄라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또 사함 받는 거죠. 그런 시대예요. 근데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믿음이 좋다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믿음이 좋고 안 좋고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고 봉사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는 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얘기해도 돼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하면서 엄청 물질의 축복을 받았대요. 물질의 축복을 받는데 어느 날 이 축복이 딱 끊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누리고 살았어요. 와이프도 외제차 사주고 자기도 외제차 타고 그리고 처갓집 식구들 데리고 해외여행을 뻔질 다니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게 망한 거예요. 회사가. 근데 어느 날 깨달았고 그분이 아는 분의 동생인데 기도하는데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더래요. 그러면서 11조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너의 11조 했냐? 그랬더니 나 안 했는데 그러더래요. 11조도 안 하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명령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벌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집이 빚이 쌓여가지고 세상 말로 망했죠. 망했는데 그 누나가 동생한테 물어봤더니 11조 안 했어 그러더래. 너 왜 11조를 안 했니? 그건 하나님 건데. 그랬더니 너무 금액이 크니까 아까운 거예요. 한 달에 수익금이 몇백이 된 거예요. 몇천. 한 달에 집에 3천 정도를 가지고 왔대요. 그러니까 300만 원 떼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2,700이 내가 남는 건 생각을 안 하고 다 모든 게 내 건데 300을 떼려니까. 우리가 이렇게 양보다도 더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2,700이 나한테 들어온 건 생각을 안 하고 300이 나갔다는 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이렇게 양보다도 더 어리석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 믿음이 좋고 믿음이 안 좋고 헌금을 많이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교회 봉사도 무슨 뭐 청장년 뭐 해서 엄청 주일날 교회 가면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살다 온대요. 그러면서 그건 하지만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물질을 막아 놓으신 거예요. 또 기도하니까 조금 풀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야죠.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내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한 얘기가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때가. 이 악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 한 번밖에 없어. 인생 한 번밖에 없어. 재밌게 살자. 이렇게 못 놀아도 병신이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병신은 병신끼리 놀라고 하세요.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간에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를 정말 천국까지 못하게 하려고 별개를 다 붙이죠. 너네 사람인데 야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매주마다 교회 나가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냐. 한두 번 빠져도 괜찮아.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한두 번 빠지면요, 우리 양심에 화인을 맞게 돼요. 한두 번 교회 안 나가면은 에이 그래 아유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화인을 맞으면은 나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싫어지다가도 나중에는 안 나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의 어떤 수단과 어떤 흉계에서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라고 분별하여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지혜로워. 나는 똑똑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 똑똑해야죠.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세상적으로 똑똑하다 그래서 남의 등이나 치고 이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내 생각을 고집하고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올바른 판단을 내릴 만한 그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리석은 욕심과 탐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함정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럴 때가 너무 많죠. 내 생각에 내 계획대로 이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보면은 부모에게 잘하고 싶어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뭐를 좋아하는지, 우리 부모님 내가 어떻게 좋아하는지 이거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자식이 행할 때 부모로부터 칭찬받게 되는 거고 내 입에 들어갈 사탕이라도 내 자식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린 부모와 자식 간의 이치와 하나님과 나와의 이치를 우리는 깨닫고 그대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열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 같은 사람 없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아.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렇게 교회 봉사도 잘하고 주일마다 잘 나와서 예배도 잘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기의 열심을 자랑했어요. 길거리 가다가도 그냥 기둥 같은 데 있으면 하늘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보라고 하늘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는 누구는 11조도 10에 1조만 하는데 난 10에 3조까지 했어요. 하나님, 누구는 하루에 기도 2번밖에 안 하는데 난 3번 해요. 자기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는 묵묵히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받으세요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열심을 자랑했겠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어째서 주님은 그들을 무섭게 꾸짖으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받은 거죠.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어디 나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나 없나를 너희들이 분별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 찾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6월절을 얘기하는 사람 6월절이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그들한테는 자기들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왜 6월절 구약의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형인데 예수님 오신다는 모형인데 그런데 우리는 현혹당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잘못 광고를 해갖고 이 교회는 장사하는 사람 똑같이 업종에 있는 사람인데 한 업종에 있는 사람은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홍보를 해줄 수가 밖에 없죠. 이 교회 이 집에 떡방앗간이 떡이 맛있고 이런 걸 홍보를 해줬대요 목사님이. 그랬더니 기존에 떡방앗간 하는 사람이 삐졌어요. 나 이 교회 안 나가. 저 사람만 광고를 해주고 나는 안 해줘. 그리고 나가면 나가는 거지. 왜 하나님의 교회로 가요? 이 사람은 예전부터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이 보낼 때 예정설과 만인 구원론이 있어요. 감리교는 만인 구원론이에요. 장로교는 예정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이 땅에 보낼 때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다 구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천국 올 사람들은 예정돼 있어요. 아무나 천국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냐면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갈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안타깝죠. 우리는 그런 유혹에 흔들려도 안 되고 내 가치관이나 내 판단력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듣고 악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지금 나다니며 떠드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 당이지. 태영이가 그러는 태영이 당이지 그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또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입이 열릴 때마다 예수 찬양이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딱 나오자마자 담배 피고 교회 현관을 빠져나가자마자 담배 피고 그냥 슬슬 성경책은 옆에 끼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있고 또 유행가를 부른다고 그래서 다 이렇게 성령이 그 안에 없다는 건 아니지만 성령 충만한 자라야만이 입이 열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래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누구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안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 떠도는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안다면은 예수 이러면서 물리치겠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막
성령 충만하면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까? 또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리더니 하늘에 누가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고 누가 어디에 있었고 그런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것은 19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태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것 같으면 찬송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자나깨나 머리에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머리에 내 마음에 주님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시인인데 어떤 시인인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은 심장병동에 어떤 한 시가 적혀져 있대요. 은혜가 돼서 화왔다고 합니다. 주님, 때로는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기 때문에 나에게 병들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어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땅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한 벽에 차지한 시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감사하고 기쁠 때만 감사하고 풍요로울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배고플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 보니까 정말 저 배고픈 자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우니까 그래 그 전에 내가 풍요로울 때 나한테 손 내미는 자들한테 도와주지 못한 것도 회개되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들의 심령을 또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는 불평불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이런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감사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뒤로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지혜 있는 자로 살 것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고 또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충만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